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18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에게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빼빼로데이예요, 그죠? 11월 11일. 빼빼로데이가 뭐 하는 날이죠, 원래? 사랑을 고백한 날인가? 맞습니까? 그래요? 고백들 하셨나요? 아무튼 그리고 근래에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결혼한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결혼은 부부간의 연합을 위한 것인데 부부간의 연합의 목적은 무엇이고 연합의 본질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먼저 고백하고 시작할 것은 저희 아내에게 대해서 특별히 제가 좀 두려움이 있는데 이 말씀 전하면서 제가 이런 부분에 전혀 이해가 없고 지식이 없고 순정함이 없이 그렇게 결혼을 했고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이제 아내로 하여금 겪게 했는데 그렇지만 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알았다고 우리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새로 결혼하는 두 분 전도사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또 나에게도 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본문을 보니까 첫째로 아담이 하와가 벌거벗었는데 둘이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조금 더 서로 간에 대한 어떤 원망, 수치감 없었던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아담이 놀라운 능력을 가졌어요. 그죠? 모든 만물의 이름을 그냥 정하는 어떤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셨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서 알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의 목적,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 보면 특별히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표준 세번역으로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셨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복습니다. 그죠? 그들의 연합 위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가정의 정의가 바뀌어서 한 남자와 한 남자도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미 그죠? 한 여자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룰 수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뭐 양자도 입양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데 그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어쨌든 남자와 여자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둘을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래서 어,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그런 그 동성애자들의 결혼에 대해서는 좀 긍휼을 베풀고 우리가 참 병든 사람으로 알 것이지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란 공동체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함께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변화와 성숙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장 큰 우리의 복은 예수를 더 닮아가는 것. 우리 생각, 가치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언어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을 위해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를 더 닮아가도록 성화 변화의 복을 주시지만 그것은 가정이라는 베이스를 전제로 한 것이지요. 물론 싱글로 부름받은 뭐 성경에 고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별도이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서 부딪혀가면서 함께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다. 그런 거지요.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여라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셔서 그 부르심 또 부부되게 하신 결혼의 목적의 두 번째는 함께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콜링을 데스티니를 이루라는 목적이 있지요. 그렇죠? 혼자서도 아까 말씀드린 예외적인 경우로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 뜻은 아담과 하와가 남자가 여자가 함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싱글로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지 않거나 또는 결혼 생활에 연합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부르심, 데스티니를 이루는 데는 비교적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안 된다라고 말 못해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하나님의 일반적 뜻은 아니다. 그렇죠? 함께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데 동반자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생육하고 땅에 번성해서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믿는 부부를 통해서 출산되는 거룩한 씨가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믿는 부모들 안에 태어난 자녀들이 거룩한 씨로 온 세상에 충만하고 그들도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서 변화되고 성화되고 함께 장차 결혼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말라기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경건한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근데 이제 개정 개혁으로 보면 이 말라기 2장 15절의 번역이 이렇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제가 좀 더 스타디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 결혼을 하면 아내와 남편이
영이 각각의 개인의 영이 하나로 되는 놀라운 그런 변화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전도서 12장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된 순간에 그 영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반응하고 그래서 혼이 자라고 우리라는 존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 보면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영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솔타이라는 것을 말할 때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제도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결혼 외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자면 손의 묶임이 생긴다. 영의 묶임이 생긴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말라기서도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그거는 다른 주제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결혼의 목적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면서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와 성화를 이루게 합니다. 가정이란 세팅 안에서 또 가정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의 콜링,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도록 함께 이루어가도록 부르셨다. 그 다음에 거룩한 자녀, 믿는 자녀들을 많이 양산해서 그들이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그렇게 예수를 닮고 하나님 부르심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 믿는 가정은 자녀를 좀 많이 낳을 필요가 있어요. 그죠? 예, 거룩한 씨를 많이 퍼뜨리게 하나님 원하시니까. 옛날에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아기가 자기 먹을 거 태어난다는 그 불신앙의 믿음이 있었는데 우리도 더군다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 결혼의 목적을 생각했으면 두 번째 결혼과 연합에 대해서 부부간의 하나님의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사실 이 메시지가요 앞으로도 계속 다듬어질 메시지입니다. 이게 중요하고 쉽지 않은 주제거든요. 오늘 한 대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에 31절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31절. 여러분 찾으시면서 귀로 들으십시오. 또 눈으로 보시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심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옆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물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물론 여러분 부부간의 연합과 그 사랑의 일치에 관해서 많은 가르침을 성경에서 끌어낼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다루지 않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한 스텝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특별히 우리 속사람의 치유의 면에서 우리 영이 깨어나서 영이 하나님께 더 열려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들여서 이것으로 통로가 되어 주시다. 이런 것들이 또 있지요. 그렇죠? 근데 뭐 여기서 다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연합에 관한 중요한 그 요절은
뭐 결혼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그렇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따랐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 뜻은 정확한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바꾸는 걸 용서하실 거라고 믿는데 따라서 합시다. 아무든지 부부간의 연합을 추구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건 진리예요. 이거 안 되면 사실 안 되거든요. 우리가 부부가 하나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로 연합하고 결합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문화적인 또 관습적인 사고방식의 장애물이 무수히 있고요. 뭐 진짜 바다가 그 결혼이라는 바다에 그 수레가 둥둥 떠다니는 수레가 충만한 그럴 만큼 많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믿는 크리스찬들 안에 결혼에 대한 부부 연합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에 대해 부족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교회라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헬라 뜻의 한 가지 뜻은 뭐가 있냐면 부름받아 거룩화된 무리라는 것은 교회에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정의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그 당시 팔레스타인,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뭐냐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수도에서 로마 황제를 대리한 사절단으로서 저들이 파견된 곳에 로마의 문화와 질서와 가치가 안보가 확립되게 하는 책임을 갖고 보냄받은 무리거든요. 이런 뜻으로 보면 우리 교회 에클레시아는 이 땅의 문화 속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하늘나라의 문화를 이 땅에 가져오는 사명을 받은 무리잖아요. 그죠? 특히 복음서에 보면은 그 카운트 컬처 세상의 문화와 정반대적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생각이 말씀으로 따라 변화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문화와 비성경적인 어떤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받아서 극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이 마음이 변화되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서 가정에 대한 아버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들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께도 손실이고 우리에게도 큰 아픔이고 손실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그 부부가 하나 되는 연합을 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죽이고 빼앗는 마귀의 역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마귀의 그 활동의 첫 번째 메인 타켓이 가정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정이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성경적인 비신앙적인 부부 연합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부부 연합의 가장 큰 장애물은 따라서입니다. 먼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떠나야 합니다. 그죠? 이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자는 안 떠나도 되나요? 아니죠.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다 일단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떠나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결혼에는 그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고 아내와 결합하고 그러면서 결국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런 세 가지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 신혼부부가 그 각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관계면에서 못 떠나면 두 번째 부부연합은 안 되는 거예요. 부부연합이 안 되면 하나 되라는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부모를 떠나면 첫 번째는 대개 어떻게 시작되나요? 현실적으로 이사감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지? 아파트를 얻어감으로. 근데 우리 한 분은 이사 안 갔지 아마. 희택은 이사 안 가나? 이사 가는 건가? 어, 오케이. 예, 하여튼 떠나갑니다. 그죠? 아파트를 가든 뭐 주택으로 가든 아버지가 마련한 집으로 가든 일단 갑니다. 그죠?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장소를 옮기지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남편이 나도 물론 그랬지만 어떤 아내에 대한 그 소망, 요구가 있냐면 자기가 익숙했던 것을 아내가 해주기를, 특히 어머니가 자기에게 했던 것을 아내가 해주기를 바라는 소망, 요구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자연스럽게 둘이 다 받아들입니다. 남편도 그게 자연스러운 요구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요구, 아내도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하는데 떠나라는 말씀의 적용의 원리를 찾아보면 그것도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내가 그렇게 자원해서 해주면 좋겠거니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미 아니 아직도 부모 엄마를 못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뭐 자기 엄마하고 살지 왜 결혼해? 별개의 인격과 별개의 경험을 가진 사람하고 이제 하나를 이루잖아요, 그죠? 옛 보따리를 가져와서 이걸 풀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죠? 예. 아무튼 내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나한테도 하는 설교라고. 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부가 하나라는 실체가 이제 시작되려면 이전에 부모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된다. 좋든 나쁘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듯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무조건 그것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건 거기서 아픔과 원망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많은 예가 있겠지요. 뭐 저녁에 아내와 더불어 뭐 데이트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후에 어머니가 직장으로 전화해서 오늘 저녁에 집에 들려서 좀 뭐 좀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 건가? 뭐가 우선순위인가? 장모님이 사위한테 뭐를 이렇게 하라고 강력하게 충고 이상의 어떤 강력하게 시사를 하시는데 자기 남편은 그 말을 따를 의사가 없다. 그러면 아내는 누구를 편들어야 되고 누구를 지지해야 될까? 어떤 아버지가 최소한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와이프랑 애들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또 격주로 아내 집에 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그런 아버지 요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부모들이 여전히 결혼한 다음에도 내 딸, 내 아들이니까 내게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믿고 간섭하려고 할 때 어떻게 언제 이제 그만하십시오. 우리도 이제 어른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도록 그냥 축복해 주시고 더 이상은 관여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그죠?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친가나 친정 쪽으로 가까이 이사 가자고 우길 때 어떡하나 이런 것들 또 자녀들이 결혼한 다음에도 계속 경제적인 도움을 요구할 때 어디까지 그 사랑으로 용납할 것이고 어디서부터 지혜롭게 저들의 독립심을 위해서 거절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고 그것들은 다양한 어떤 것들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이제 거의 모든 경우에 적용할 성경적인 떠남의 어떤 가이드라인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것들을 보기엔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결혼한 부부는 각자 결혼과 더불어 부모들과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비유로 하면 브라질로 이민 간 독립적으로 이민 간 부부가 따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이거를 결혼한 부부도 부모님도 양가 부모님도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이거를 잘하면 그 다음에는 얼마나 가까이 있든지 얼마나 자주 가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돼 있으면
그것은 어려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는 결혼과 더불어 부모와 별개인 독립적인 인격 가진 가정이란 인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결혼과 함께 연장이겠습니다만 부모 역할이 끝났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더 이상 부모가 결혼한 자녀들에게 상담을 해주거나 훈계하거나 조언하거나 결정한 일은 그쳐야 됩니다. 그 결혼한 부부는 더 이상 부모에게 복종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랑해서 자원해서 하면 좋겠지만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되면 부부간에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부간의 결합을 저해하는 겁니다. 동기는 좋다고 해도 근본적인 하나님 뜻에는 어긋나는 거지요. 어떤 부모도 결혼한 자녀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부모를 존경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마지못해서 강압적으로 자기의 생각은 다른데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부모 공경의 원리와 부부 결합의 원리가 충돌될 때 무엇이 우선이에요? 부부 연합의 원리가 우선입니다. 부모 공경의 원리는 그 의무는 결혼과 더불어 해지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으로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 충돌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부모를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이것도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하고 기르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사랑을 부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더불어 그들이 나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인격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과거의 그 성은 거룩한 은총이 오늘 이 부부를 구속하고 자기 마음대로 끌어가고자 하는 조건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듯이 은혜로 하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성인된 특히 결혼한 자녀들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끌어가는 조건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그들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가르치시고. 이게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상인 거지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 참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확실한 것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를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해서 자유의지적인 선택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시지요. 절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단이나 악령들은 아니지요. 막 포악하게 다루고 험하게 끌고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모의 수고와 모든 사랑도 자녀들을 낳은 부모로서의 어떤 의무 또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성장한 자녀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도구가 된 절대로 아니다. 그것은 친절하고도 단호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지침은 뭐냐면 경제적인 정서적인 안정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출가시킨 딸이 둘이 있지만 그 부모는 성장해서 결혼한 자녀에게 양날이는 검 같은 양날의 칼 같은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는 결혼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집으로 돌아올 수 없어. 아주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반대로 그러나 너가 정 실패했다면 우리는 항상 너에게 열려있고 우리 집은 너의 최후의 보루가 될 거다. 서포트를 탈 거다.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결혼 생활에서 최선을 다해라. 죽기까지 다해라.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않고서 실패했다고 돌아올 수는 없다. 안 받아들일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불가피하게 어려워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갈 곳이 여기 있다. 그때는 내가 용납하겠다. 뭐 이게 좀 하여튼 양날의 검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야 될 말이지요. 그냥 툭 하면 보따리 쌓아들고 못 살겠다고 오면 그거 못 안 되는 거지요. 어? 그러나 남편이 정말 아무리 아내가 해도 포악하거나 뭐 술 취하면 개라고 뭐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거나 이러면 또 본인이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오면 그때는 피난처를 제공하고 부모로서 품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안정감과 최선을 다하게 하는 두 가지를 이제 추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을 줘야 될 거고요, 그렇죠? 또 우리가 부모가 여유가 있어서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자녀들의 자존심을 약하게 하거나 생활력을 약하게 하거나 독립적인 위치를 약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지요. 그것도 역시 양날선 검이에요, 그죠? 도울 때가 있고 거절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씀의 원리를 알고 더군다나 성령께 그때그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데를 잘 분별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일률적인 어떤 원칙으로 율법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의 원리가 있고 성령님의 음성과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늘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모를 떠남의 어떤 요소들을 봤고요. 이제는 부부 결합에 대한 원리들을 볼 텐데 부부의 결합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헌신하겠다는 지속적인 결단이지요, 그죠? 왜냐하면 미울 때도 있거든요.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에게 나의 삶을 다해서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 결혼이다, 연합이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은 로맨틱한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그거 몇 년 간다고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은 3년 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3년 가면 그때 아기가 생겨서 또 이제 이런 새로운 돌파, 뭐 새로운 그런 감정의 풍성함을 준다. 어쨌든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서로 책임지겠다는 그런 헌신이다. 그러니까 부부가 연합과 결합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형태로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선택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모를 떠남은 부적절하게 지속되는 부모님의 애정과 영향력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을 닫는 것이고요. 부부간의 결합은 오직 상대방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다. 그렇죠? 상대방에게만 마음을 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몸으로만이 아니라 수많은 나눔의 영역에서 감정과 정신과 여러 가지 영역에서 활동 영역에서 배우자에게만 마음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부모를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 마음을 닫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사역자들에게서 이게 함정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격려와 동력을 못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격려와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열면 그게 간음의 시초인 거죠. 그걸 우리는 영적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간음하면 육신적으로 간음하는 것이 시간 문제다. 굉장히 위험한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묻어두고 갈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고 서로 대화로 나누고 기도 가운데 나누고 극복해야 돼서 계속 서로가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포기하거나 안 된다고 낙심하고 다른 데서 구하면 무너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간의 연합은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부르심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성패가 좌우가 됐죠. 첫 번째.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붙잡아 주셔서 도망가고 싶어서 서로 못 도망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서울 백주년 기념관에 컨퍼런스 올라갔을 때 탐이라는 선지자가, 그 사람은 사도와 선지자, 교사 이렇게 기름 부심이 강한 분인데 우리 부부를 만나자고 그래서 나는 좋은 예언을 해줄 줄 알고 그랬는데 날 보고 시간이 얼마나 있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한 2시간 오후엔 다른 강사가 있어서 그랬더니 결국 이 얘기 한 거예요. 너희 부부가 서로 성경적으로 연합을 해야 소망이 있는 것이다. 너희 부부의 소망이 있는 것뿐 아니라 이 나라의 소망이 있다. 선지자들이 약간 과장성이 있긴 있잖아요. 너희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근데 사실 그것이 맞는 게 뭐냐면 부부가 성경적으로 연합을 해야 우리 부부를 한국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망가지거나 삐걱거리면 외형적으로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충만한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각자에게 너무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사역적으로 아무리 호화롭고 크다고 그래도 이 기본적인 가정에 대한 부부 연합의 원리가 무시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 있지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하더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간의 결합이란 마음과 몸과 이성과 감정과 모든 것이 연합해서 한쪽이 무시되거나 한쪽에 눌리고 한쪽에 누르는 것이 전혀 아닌 거지요. 각자 홀로 설 수 있지만 결혼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연합을 선택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시편의 말씀, 형제간의 연합, 부부간의 연합, 형제간의 연합이 기본이지 않겠어요, 그죠? 거기 하나님이 모든 복을 명령하시고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가정의 사역자들 경우에 우리가 되게 사역자니까 사역자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부간의 연합이 잘 안 되면 사역팀의 형제 연합이 있을 수 있나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부으시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막는 것이 연합의 결여 있잖아요. 그것이 팀 사역의 결여이고 팀 사역 이전에 가정이라는 근본 단위에서의 팀 연합이 결여가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부부간의 연합이 돼야 자녀와 부모 세대가 화해하고 연합할 수 있고 그래야 교회에서도 또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연합이 실제로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정신이 그러니까 그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5장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됨에 있어서 십자가와 용서는 언제나 센터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리심이 없이 연합할 때에 갈등과 상처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부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면 신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또 큰 충격으로 오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데 이것을 파쇄하기 위해서는 용서와 십자가 항상 핵심에 있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피차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서로 복종하는 연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근본적인 원리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연합에 대해서 부부 연합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성 또는 자기 중심적 이기심입니다. 자기 중심성 이기심이라는 것은 인색하거나 남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안 나누거나 남들을 섬기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모든 분쟁의 뿌리입니다.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그 사람의 생각에는 자기가 중심에 있고 자기가 제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를 해도 내가 제일이라는 생각으로 구제를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 만족일 수 있는 거지요. 이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저버린 제자들에게도 이런 이기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틈만 나면 서로 다투잖아요. 뭐라고? 누가 제일이냐고. 자기가 이 중에 중심이고 제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잖아요. 초에 만찬 석상까지도 싸우잖아요, 그죠?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것을 허물어뜨리지 않으면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있는 거라는 거죠. 부부간에 서로 말을 안 해도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고 내가 이 집안의 중심이다. 뭐 이런 이게 결국은 별들의 전쟁입니다. 자기가 별이에요. 그러니까 별끼리 부딪히는 거지요. 우주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거 교묘하지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열등감이 있고 교만함이 있다니까 상대적인. 이게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서진 것처럼 부서져야 될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계속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셀프-센터드니스,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 반대는 희생적이고 남에게 친절하고 뭐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외적으로는 분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중심이 다른 거예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항상 분쟁과 시기가 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처럼. 그러니까 관대한 그 나눔과 구제 생활이 습관화 되었더라도 자아를 극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런 구제는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남들에게 관대한 사람이 결혼해서 부부간에도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주의적 중심성을 숨기지 못하는 데가 가정이잖아요, 그죠? 밖에서는 숨길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숨길 수 있는데, 가정의 우리 배우자들은, 또 우리 자녀들은 두 번째로 숨김없는 적나라한 우리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가정과 교회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에서 그렇듯이 자기중심적 이기심은 하나됨의 치명적인 문제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한 룰 안에서 사는 것이 인색함이고 자기 이기주의인데, 그렇게 자아가 자기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판단을 지배하는 한은 연합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둘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정의 머리가 하나인 거예요. 누구죠? 하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듣고 그분으로부터 격려를 받으며 그거를 깨닫고 순종하는 차원으로 나가야 가정의 머리가 하나이잖아요. 둘이면 하나가 아무리 크고 하나가 아무리 적어도 이건 충돌이 있는 거지요. 보이지 않는 전쟁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가정의 머리로, 유일한 머리로 경외하면서 서로 원망하는 것을 중단하고 먼저 나를 섬기라고 요구하기를 중단하고, 주님의 뜻은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남과 상관없이 너는 내 말씀에 먼저 복종하라는 게 주님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너를 뭐 복종하지 않더라도 너는 아내를 내가 교회를 사랑하여 몸을 준 것 같이 너는 사랑하라고 요구하셨잖아요, 그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너를 존중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아도 너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이 너를 무시해도 너는, 사라가 그 남편을, 아브라함을, 어떤 아브라함이에요?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고 남이 남편한테 자기를 밀어 넣어주고 후처로 돈 받은 아브라함이잖아. 근데 그 아브라함을 성경에 보니까 끝까지 사라가 주라고, 그 당시 관습이지만 아주 지극히 존중하고 공경한 것처럼 너는 그렇게 하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마치 베드로가 하신 말씀처럼 내가 그를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살려준다 하는데 너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죠? 내 남편이 개판을 친다고 너도 같이 개판을 칠 거냐? 한마디로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거 항상 주님의 머리가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요구할 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복종해, 먼저 사랑해, 끝없이 싸우는 게 두 개의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중심성에 살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 가정의 머리는 한 분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자녀를 포함해서 특히 부부 각자는 상대와 관계없이 우리는 나는 믿음으로 주님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럴 때 주님의 주권이 세우지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서로 복종이 가능한 거다, 유일하게. 그리고 십자가 용서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렇죠? 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부부 연합의 또 하나의 그 장애물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우리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어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사실은 지금 이 부부 연합의 그 측면에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뭐 생명의 죽음,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육신적인 자기 컨트롤, 자기 통제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 컨트롤을 내려놓으면 내가 죽는 것 같이 두려워서 컨트롤을 못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의외로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자기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아내를, 남편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물론 그 양육기의 어떤 상처로 인한 것이지만 어쨌든 그 상처를 다루는 것은 나중에 보더라도 현상을 말하면, 그래서 자기가 자기 가족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자기가 원하는 아름다움이나 평강이 안식에 깨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계속 컨트롤하는 거예요. 지난 우리 화요일 날 우리 한 분이 간증했는데 그 여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분이죠. 그런데 진리는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렇죠? 자기의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 컨트롤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를 경외함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삶을 자기도 모르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컨트롤 내려놓은 것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또는 자아에 대해서 죽기 전까지는 잠재의식 가운데서 뭘 보냐면 내가 중앙에 있고 남편과 또는 아내와 자녀들과 다른 사람 다 내 이 좀 태양을 도는, 궤도를 도는 별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그들이 있어야 돼요. 그 자리 없으면 나는 불안해요. 뭐 우주가 깨어질 것 같아요. 어찌하든지 그 자리에 있게 만듭니다. 뭐 난리를 치든지 뭐 애교를 부리든지 뭐 상대가 원하는 걸 하든지 방법을 뭐 당근을 쓰든 채찍을 쓰든지 그 자리에 있게 합니다. 그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스스로 편해요. 안심이 돼요. 아니면 불편해요. 근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전혀 아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내가 컨트롤러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고 부모가 자식을 다스리는, 물론 가리키고 양육하고 또 충고하고 기도해주고 어렸을 때는 해야 되지만 그들이 성인이 되면 더 이상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건 위치크래프트라고 말씀합니다. 그 갈라디아에서는 육신의 일입니다. 마술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듭해서 거부감 또는 분노 또는 실패감, 원망, 판단, 이것이 계속 쌓이게 되고 가정의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신다. 내가 상대를 바꾸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용서와 중보기도이다, 또는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 복종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에게 복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모와 자녀 간에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주님이 세우신 권세, 뭐 리더십, 어디에도 복종하지 못하고 어디에도 연합은 없습니다.
물리적인 연합으로 외적인 연합이 있을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죽고 성령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스리게 하기 전에는 연합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습니다. 긴장과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을 뿐이지요. 여러분, 분노함으로 노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를 내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가 남을 바꿀 수 없고 내가 나를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 거꾸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나를 낮추면 그분이 내 안에 커진다? 아닙니다. 그분이 충만하면 나는 저절로 죽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낮아야 된다고 할 때는 그것이 육신의 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몸부림쳐야 될 일이니까 이것이 결국 자에게 더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일단 십자가 못 박음을 믿음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하시고 나를 다스려주게 구하면, 또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남자 십자가 못 박고 성령이 임하시게 구하면 그분이 커지면 나는 점점 적어지고 나는 자아가 그분에게 앞에 죽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참 부부간의 하나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원한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부부를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선결 조건이거든요. 부부의 하나됨이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방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참 정말 몸부림치고 기도할 것이고 주의 은혜를 구할 것이고 성령의 가르침을 구할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의 연합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한 주간 내도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보면서 또 나의 문제를 보게 해달라고, 내가 무엇을 지적하고 원망하고 다투는지, 아니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할 수 있게 연합된다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입혀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하나님의 말씀